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7권 2장. 하나님은 해를 입으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근거로 마니교를 반박함. 주님, 이제 내게는 스스로 속아서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있고 많은 말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마니교도들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충분한 근거라는 것은 오래전에 카르타고에 있을 때 네브리디우스가 자주 했던 말을 가리키는데, 그때 마니교회에 빠져있던 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동요하고 흔들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니교도들은 저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반론에 대해서 만약 마니교도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싸울 의향이 없으셔도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께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해를 입으실 수도 있으시고 죽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께 전혀 해를 입힐 수 없다고 대답한다면, 네브리디우스가 편 논리처럼 하나님은 굳이 그들과 싸우실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만일 교도들은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지체인 존재 또는 하나님이라는 실체로부터 생겨난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적대 세력과 뒤섞이면서 그 적대 세력에 의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복된 상태로부터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아 깨끗하게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 간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실체로부터 생겨났으면서도 적대 세력의 노예가 되어 더럽혀지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영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영혼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해주며 타락한 것을 회복시켜 온전히 흠없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인간의 영혼과 동일한 실체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마니교도들이 만일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시든지 하나님의 실체는 타락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과 모순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거짓이 되고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실체가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듣자마자 그 즉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네브리디우스의 반론을 따른 이러한 논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던 마니교도들의 저 역겹고 가증스러운 거짓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타락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과 혀로 하나님에 대하여 끔찍한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가르침에 내재되어 있던 모순에서 달리 벗어날 길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제3장 자유의지의 문제. 나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만이 아니라 만유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해를 입히실 수도 없으시고 타락할 수도 없으시며 조금도 변하실 수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악의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도 없었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 문제를 탐구하였을 때 변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을 변할 수 있는 존재로 믿도록 내가 강요하는 그런 대답이 나와서 악의 원인을 찾고 있던 내 자신이 바로 그 악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니교도들이 말해왔던 것들은
참된 것일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서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멀리하는 가운데 악의 원인에 관한 문제를 편안한 마음으로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실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악에 의해 해를 입으시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더 좋아함으로써 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탐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도리어 그들 자신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원인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원인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애썼지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구덩이로부터 내 마음의 시선을 빼내려고 했지만 다시 거기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자주 시도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또다시 거기로 빠져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들어올려서 주님의 빛을 한가득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내가 의지가 있다는 사실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나라는 것도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제서 나는 거기에 나의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한 경우에는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죄가 아니라 벌이라고 보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 까닭에 내게 내리신 그 벌도 불의한 것이 아닐 것임을 순순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다음과 같이 반문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단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지 않으신가? 그렇다면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또한 내가 받는 벌이 의롭고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는데 누가 내 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두어서 나로 하여금 이 쓰디쓴 형벌을 맛보게 하였단 말인가?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 마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선한 천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선하신 창조주이신데 선한 천사가 자신의 악한 의지로 마귀가 된 것이라면 마귀가 되겠다고 작정한 그 천사의 악한 의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는 이러한 생각들에 짓눌려서 또다시 질식할 것 같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도들처럼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해를 입고 계시다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신성모독만을 저지르는 저 지옥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다시는 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4장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음을 확신함. 나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우월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적어도 타락할 수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발견하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런 전제 위에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최고의 선이자 지고의 선이신 주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지금까지 생각해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할 수 없는 존재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너무나 참되고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 내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타락할 수 없는 존재이고 타락할 수 없는 것은 타락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나로서는 하나님을 찾고 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즉 하나님의 실체에 그 어떤 해도 입힐 수 없는 타락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찾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의지로 원하는 것이 선이며 자기 자신이 바로 선이시기 때문에 타락은 의지에 의해서나 필연에 의해서나 예기치 않은 우연에 의해서나 그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 의를 입힐 수 없습니다. 첫째, 타락할 수 있는 것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타락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어떤 일을 행하도록 강요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크시다는 말이 성립된다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클 것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도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실체가 타락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실체가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상으로 더 많은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5장 악의 기원에 대하여 고민함. 나는 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찾고 있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찾고 있었고 나의 탐구 방식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조 세계 전체, 즉 땅과 바다와 공기와 별들과 나무들과 동물들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하늘의 궁창과 모든 천사들과 온갖 영적인 존재들 같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나의 마음 눈앞에 펼쳐 놓기는 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존재로서 어떤 식으로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 멋대로 여기저기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종류의 물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인데 어떤 것들은 실제로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들이고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된 물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는 이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여전히 모든 방향으로 끝이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은 이 덩어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계시고 그 안에 침투해 계시지만 모든 방향으로 무한하신 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바다가 사방으로 무한히 뻗어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크면서도 유한한 스펀지가 있어서 그 스펀지의 모든 구석구석에 저 거대한 바다가 스며들어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도 유한하고 무한하신 주님이 거기에 충만해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둘러싸고 계시고 그 안에 침투하셔서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라.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 존재하고 어디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로 들어온 것인가? 악의 뿌리는 무엇이고 악의 씨앗은 무엇인가? 혹은 악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악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인가? 정말 악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공연히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쓸데없이 찌르고 괴롭히는 악임에 틀림없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나 악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더 큰 선이시고 최고의 선이신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더 작은 선들이기는 하지만 창조주나 피조물들은 모두 선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혹은 어떤 악한 물질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악한 물질을 사용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게 창조하시고서는 각각 있어야 할 자리에 두셨는데 선한 것으로 바뀌지 않고 악한 것을 그대로 간직한 것들이 피조세계의 일부에 존재하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피조세계라는 덩어리 전체를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악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인가?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물질을 사용하셔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인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초부터 그런 악한 물질이 존재할 수 없게 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인가? 과연 그런 악한 물질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악한 물질이 영원부터 존재하였다면 왜 하나님은 무한히 긴 지난 시간 동안에는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악한 물질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어떤 것들을 창조하고자 하신 것이라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악한 물질을 없애버리시고서 완전하고 참되며 최고이자 무한한 선이신 자신만이 홀로 존재하시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창조하고자 하지 않으신 것인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이 선하지 않은 일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 악한 물질을 제거하시고 없애버리신 후에 선한 물질을 만드셔서 그것을 사용하여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지 않으신 그 악한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서는 선한 것을 만드실 수 없으셨던 것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복잡한 생각들을 내 황량한 가슴 속에 담아두고서 끝없이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이러다가 진리를 찾기도 전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몹시 불안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의 주이시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점에서 나의 믿음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정통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락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도리어 날이 갈수록 나의 믿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